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죄일까요? 한국교회의 좋은 성도를 가르는 기준 중에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주초 금지 이 정도 세 가지만 실천해 주면 저 성도는 참 좋은 성도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교회당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인데 도적질을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리고 네가 11조를 열심히 할 때 하늘에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시험해 보신 분들 어떻게 되셨던가요? 쌓을 곳이 없도록 통장에 잔고가 막 늘어나셨나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떠세요? 쫄딱 망하고 아파서 병원으로 돈 다 들어가고 월급도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시던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말라기의 내용은 누구한테 주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11조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11조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10에 5조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10에 9조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나는 10분의 1만 먹고 살아도 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10에 9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도 9조만큼 그러니까 내 지금 먹고 사는 것의 9배를 더 벌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탐욕을 부리는 분들이에요. 동기가 불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10에 9조를 내고 싶으시면 내세요. 지금 못 내는 이유는 그만큼 돈을 안 줘서 못 낸다는 궤변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는 게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내므로써 자기가 무슨 의를 지켰다거나 이걸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일이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11조가 언급된 적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했었어야만 하는 거라면 사도들도 언급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지니라. 이거 붙잡고 유일하게 이제 붙드는 구절이에요. 예수님도 하라고 했다. 예수님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뭐예요, 본질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야 했다. 이것은 뭐였냐 하면 이것은 외적 11조였고 저것은 뭐였죠?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의는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었어야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킬 거면 껍데기뿐만 아니라 본질도 했었어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은혜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믿어라.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율법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것도 하라고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형 교회 다닐 때 원하지도 않았는데 집사 직분 주겠다고 11조 봉투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한 부분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율법의 정신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서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땠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본질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구원받으실 거예요? 아니, 은혜를 버려두고, 은혜는 옛 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처럼 은혜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11조를 안 하면 죄인이다 뭐다 이런 너무 논리가 어거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자꾸 넘어가시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성도를 통하여 돕게 하시는 그 손길에 대한 능력을 모르니까 교회 행동들이 어거지로 만들어지는 것을 처하는 일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뭐 주일 성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성경에 아예 언급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는 안식일이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쉬세요? 주일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하는 날처럼 생각하시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와서 교회에서 또 일하고, 이건 안식일의 정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물론 분명하게 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죄로 취급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안 지켜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 정도의 열정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본질을 살피시지 않으면 항상 행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라는 그 세 사람의 능력, 그 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면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행위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었다면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고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뿐 아니라 모든 헌신도 봉사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즐겁고 기뻐서 즐기면서 하는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